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성을 쌓은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안에 이런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 앞에 많이 태어나고 우리 교회에는 이런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소망하는 교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인데요, 우리 성산한빛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인의 제사를 결국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평생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범죄한 인간의 이 비참한 결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시작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아담 한 사람의 죄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점진성을 가지고 또 파괴력을 가지고 그의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파괴시키는 그 과정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가인에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잘못을 동생 아벨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책임을 가인에게 물으셔서 가인을 벌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도록 벌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황한다, 또 떠돌이 인생이 된다, 이것은 정착할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착할 곳이 없으니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평안이 없으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고되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가인이 받은 형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으로 쉼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도 땅은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까지 인생의 수고의 떡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삶은 결국 이 땅에서 수고하고 수고해도 헛될 뿐이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잠도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걱정이 없을 때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잠을 자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 저 사람은 걱정할 게 없는가 보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두 다리를 뻗고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할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결국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단해집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찬송가 359장을 보면은 죄를 지은 까닭에,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고뇌해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 지은 죄,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한 사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인처럼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번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고달픈 인생에서 쉼을, 위로를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놋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사하여서 살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받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일 때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다가 그만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탕자가 깨달은 것이 있지요.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 이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아, 집 떠나면 개 고생이구나. 탕자가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어디 있어?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가 참 좋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타향살이가 얼마나 살벌한지 체험해보고 나면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삶이 고마운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고달프고 비참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삶은 금해야 합니다. 교회 계속 다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든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십시오. 힘들어도 성경책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이 계속 있다 해서 기도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 계속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중에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만약 욱하는 감정 때문에, 내 안에 치밀어 오는 분노,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에, 이 욱하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마저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영원한 미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험한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에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원치 않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말씀의 지도와 기도의 무전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그래야 유감스럽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의 불행한 삶의 모든 시작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더라. 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래서 불행한 삶의 모든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인처럼 이런 어리석은 선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라 기록하는데, 가인이 볼 때에는 놋 땅에 가면 좀 편안하게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나름 고민하고 그 땅을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가인이 선택한 그 놋 땅은 좋은 땅 아니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가인이 그곳에 가서는 뭘 했느냐? 성을 쌓아야 했단 말입니다. 성을 쌓아야 돼. 여러분, 성을 쌓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을 쌓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불안하거든요.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성을 쌓아서 보호막을 만들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을 쌓는 건 뭐예요? 언제
침략해올 줄 모르는 적을 방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안으로든 밖으로든 불안합니다.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마음이 이처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아두지 않고서는,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대체품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본래 인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DNA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가보십시오. 종교성이 다 있잖아요. 저 원시 부족에게도 하늘에 번개가 내려쳐가지고 나무를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그 나무는 영험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앞에 가서 절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이 영원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대체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무엇으로?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자신의 보호막으로 성을 쌓았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을 쌓고 있습니까? 물론 가인처럼 돌로 하나하나 성을 쌓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어떤 성을 쌓느냐? 우리는 돈, 물질이 내 삶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돈을 많이 벌면 내 노후도 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출세와 명성에도 이것이 자신을 위해 쌓는 성이 될 수 있고요. 또 오늘 성경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많은 부모가 자신의 성을 쌓는데 자식이라고 하는 성을 쌓아요. 그런데요, 나의 보호막이 되어줄 하나님 대체품이 될 이 성을 쌓았는데, 그럼 이 성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에 갇혀버리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 믿었던 자식과 믿었던 재물, 믿었던 세상적인 명예가 도리어 내 발등을 찍어버리더라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는 인생은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까? 내 인생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건만 우상 숭배의 삶의 결말은 결국 허무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실망과 낙심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수고, 내 인생의 노력, 땀을 흘리는 그 모든 것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그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떨 뿐이라고요? 헛되며 헛될 뿐이다. 여러분,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이 쓴 또 지은 성경 가운데 전도서가 있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해 아래 있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이 이 땅의 삶이다. 전도서의 결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곤비한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밀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었다고
야, 너 죄지은 너 싫어, 냄새나, 저리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밀어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단을 맞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한때 가인처럼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낙심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역사 속에 신은 죽었다고 부르짖었던 19세기 유명한 철학자 니체, 이 니체는 사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본래 이름은 김성주죠. 김일성도 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시험을 받아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질 수 있지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빨리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결국 자신만 비참해질 뿐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색하고 기도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 손 놓지 않도록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예배의 끈을 놓고 기도의 끈을 놓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끈을 놓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권면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일 수도 있으나,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회개는 자신이 쌓아놓은 성을 하나님을 보호막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쌓아놓은 이 보호막 성을 자신의 손으로 허무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성을 허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며 우리가 그할 강하고 굳건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 자기가 만들어놓은 성 안에 갇혀 살아요. 성 안에 갇힌 인간을 보십시오. 성을 딱 쌓아놓고는 이건 내 거, 성 밖에 있는 건 네 거. 근데 놈이 내 거 침범해오면 어디 감히.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네가 잘했니 못했니 시시비비 가리면서 결국 그런 인생에는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지요. 이 전쟁이 있는 삶. 여러분, 성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쉼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가인의 이 절망적인 삶, 그러면서 가인이 자식을 낳고 하면서 가인의 계보가 쭉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인생을 보면 참 절망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시와 은근기가 끊임없이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땅은 그렇게 너를 배신할 거야. 네 삶이 그렇게 비참할 거야.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기 아담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죠.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영적인 후손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벨에 대한 제사를 함께 살폈잖아요.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향기로운 제물로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 예배를 연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벨을 대신하는 셋이 태어났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 아벨, 그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가 누굴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통해서 또한 이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보면 참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분들은 아유, 뉴스 보면은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지 하면서, 어떤 분들은 뉴스를 아예 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그런 삶인데, 하나님은 지금 셋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가운데 이 믿음을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통하여서 3대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복, 이것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유일한 돌파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인생의 방황을 끝냅니다. 불안정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더라. 이 셋의 아들 에노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격적인 예배의 시작점이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신학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루진 않았지만 가인이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은 또 어떤, 여러분, 이 한쪽에서는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세속적인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셋의 후예들은요, 셋의 아들 에노스, 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 마련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보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누구의 아버지 위로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보면은 나중에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에노스의 이름도 셋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또한 계승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무리 가운데 영적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돈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과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강한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성을 쌓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았지만 결국 그 성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떠나 가인처럼 성을 쌓으며 살아갈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벨과 셋과 에노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성을 쌓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인의 인생이 아니라 에노스의 인생,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자신을 위해 쌓아놓은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안식과 이 수고하고 슬픔뿐인 이 땅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닥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화려한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또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땅에서 진정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십시오. 매주 감사,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대 신앙 개선, 저와 여러분 나로부터 우리 믿음의 3대까지 이 3대 신앙 개성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감사로 풍성해지고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신앙을 계승함으로 여러분의 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성을 쌓는 삶을 살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탐닉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